우리는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또 행동과 순종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그 의문과 회의를 품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 한 번쯤은 해봅니다.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게 의미 있는 기도일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가치가 있을까? 뭐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고 빠르고 또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그 메가처치라는 용어처럼 규모와 숫자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죠, 겨자씨. 또 보이지도 않는 누룩.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또 가치관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작은 왕국이 있는데, 작은 왕국에서 나와서 큰 왕국으로 전환하는 것, 작은 왕국과 큰 왕국의 차이. 작은 왕국은 우리의 욕망이 쌓아올리는 나의 욕망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큰 왕국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큰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데 확장에 대한 부분을,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만은 그 깨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1mm, 2mm 정도 보이니까 거의 이제 먼지인지 모래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올려 놓아도 거의 보이지 않고, 손으로 이제 잡아 든 거 불가능하고 이렇게 좀 찍어서 하나 정도는 가치 의미가 없죠. 땅에 떨어진다면 뭐 찾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면은, 얼마나 자라나면은 성인 키의 2배, 3배 이상 자라요. 3, 4m 정도 자라나게 되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사용된 이미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모든 민족, 각종 새들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 민족과 열방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서도 그렇고 이 큰 나무의 이 이미지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그 왕국이 유대인의 나라를 한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재건의 의미를 갖고, 또 전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자기들의 철멍에를 씌우고 있는 로마 제국을 압도하고 전복해서 무너뜨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처음부터 당연히 굉장히 위력적이고 또 찬란하고 또 거대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비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겨자씨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더 비참하고 더 초라했던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요.
몇몇 여인들만, 세상에서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만 앞에서 이제 울고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 보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웃고 그래요.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다 실패처럼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생각될 만하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은 오순절에 그 당일에 3,000명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5,000명을 회심시켜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이 오순절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로마 제국을 전역을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 그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는 그 비밀은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크기, 외형적인 사이즈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과 그 모든 동력은 우리의 전략이라든가 우리의 지혜라든가 우리의 능력, 재력, 인간적인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피값,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십자가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생명력 있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는 바로 누룩입니다. 33절을 이어서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밀가루 서말은 22리터예요. 22리터는요, 이게 부풀어오는 몇 명이 그 빵을 먹을 사면 100명도 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루 서말로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오르게 한 그 누룩은 그냥 작은 누룩 한 줌이라는 거예요. 작은 한 줌을 넣으니까 부풀어 올랐다. 흥미롭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율법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죠. 무교절, 누룩이 없게 하라라는 율법의 계명에 따라 누룩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 비유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 자체는 사람들이 딱 듣기에 충격적이죠. 누룩의 특징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죠. 들어가서 반죽을 했는데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전체를 바꾸는 거죠. 겨자씨는 자라면서 겉으로 점점 자라나는구나 보여요. 일주일 있다 오면 또 자라있고 한 달 있다 오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보여요. 그렇지만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온 덩어리가 확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누룩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좋은 예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근데 그 대화하시면서 그의 재산을 강제로 빼드신 것도 아니고 너가 세리장인데 그 직분을,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그의 집에 가셔서 머무르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역사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기 안에 누룩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산의 절반이에요. 부자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것을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 계시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언어와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자기 영광과 나의 나라를 작은 왕국을 붙들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정한 이미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징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었죠. 율법에도 보면 물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저주받아서 달린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까지 보지 않더라도 당시 로마 시대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정치범이나 황제를 모욕하고 대적한 정치범이라든가 또 살려둬서는 안 되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고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사건 후에는 절망에 빠져서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나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는 이럴 줄 몰랐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알고서 바랐지. 이렇게 될 줄을 우리가 알았나?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누룩은 하나님은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는데 자기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모든 의를 대신 이루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용납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만 받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용납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헌금 영상에 보셨을 때 그 메시지처럼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어리석음으로 죗값을 치르고 무능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과 또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또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인생에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정말 고난이 맞나? 의미 있는 고난이 맞나? 아니, 내가 잘못해서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 대가가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마저도 그 대가마저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꿔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겨자씨의 생명력과 누룩의 그 변화의 힘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겨자씨와 누룩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런 겨자씨와 누룩의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제가 한국 교회사의 정말 유명한 그 첫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에 영국에서 파송받은 그 토마스 그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준비하던 중에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제너럴 셔먼호의 그 통역관으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이 강력한 이 극심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관군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대치 중에 점점 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오르며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성경책 몇 권을 이렇게 들고서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강변 밖으로 나왔어요. 평양 감사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그를 포위를 하면서 온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고 목을 쳐서 죽이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사정 중에서 이 품 안에 있던 성경책을 이제 던지면서 예수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찌르고 목을 쳤던 병사가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스를 죽였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명을 따라 죽였는데 참 착해 보이던데, 선량한 사람인데 내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러면서 내던진 성경을, 전달한 성경을 그냥 이제 그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한 권 가지고 왔죠.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던진 그 성경책이 한국 복음화의 첫 번째 겨자씨가 된 겁니다. 박충권 병사는 자기가 죽인 그 사람 그 죄책감 가운데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인과 내통했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감독 관리인이 박충권이 가지고 온 성경책이 뭐야? 압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갔는데 그걸 읽다가 복음을 접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한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12살의 소년인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이제 습부렸을 때 그 중에서 3권을 자기가 이제 몰래 신기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불안하니 그래도 높은 사람한테 한 권은 그래도 상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문조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한 권을 갖다 준 거예요.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받으니까 이게 뭐 무슨 책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종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벽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뜯어갖고 집에 벽지를 불에 원래 소각시켜야 되는데 벽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종이가 귀한데 이걸 어떻게 소각시켜?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 바르자. 그러다가 심심한데 계속 이 벽지를 보고 있다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박영식이 집에 놀러 왔던 사람도 또 이렇게 성경을 이게 뭐야 하고서 보다가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손에 거치면서 읽히지 않는 종이 조각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누룩처럼 조용히 평양에 은밀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성경을 벽지로 바른 이 박영식의 집터에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널다리골 예배당은 나중에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면서 그 이름이 뭐냐?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그가 던진 성경책을 통해서 나중에 독실한 신자가 됐고, 토마스가 뿌린 성경을 주었던 12살 소년 최치량은요, 후에 최초의 평양의 교회인 그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성경을 접한 여러 사람 중에서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가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당시에 그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선교 준비하고 조선어 공부하고 대동강에 들어와서 이제 다다르려고 했는데 광궁에 습격받아서 제너럴 셔먼은 불타오르고 간신히 정말 강변에 올랐는데 창에 찔러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헌신이 던진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과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에 누룩처럼 스며들었고, 결국 하나님 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지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41년이 흘렀을 때, 그때 평양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그 널다리골 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막 구르면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평양 전 지역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불길이 한반도를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진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평양인 대도시에 일어났던 그 현장을 보고서, 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냥 창에 찔려 죽은 지 40년 지나고 나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40년의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세월인데 그 사이에 누룩의 역사가, 겨자씨의 역사가 이 한반도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당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와 순종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겨자씨와 누룩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인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식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신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낙심한 자녀에게 해주는 믿음의 격려 한마디가, 배우자를 위한 작은 배려와 섬김들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첫 주 특강으로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했었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또 세 번째, 선물. 그리고 네 번째, 봉사. 그리고 다섯 번째, 스킨십.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 날 위해서 일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작고 빛나는 것을 좋아해서 뭔가 선물을 해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악수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깨를 다독거려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서로마다 다 다른 방식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부는 특강 후에 이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는 이유가, 그전에는 얘 귀찮고 왜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왜 그때 날 시키나, 자기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봉사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아내가 바라고 쓰는 거였구나. 그래서 깨달은 남편은 아내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총알처럼 나가고, 물건을 이걸 저기로 옮겨달라 그러면은 즉시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아내는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봉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말해야 알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표현해야, 내 남편은 표현해야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멋져요. 물건 떨어져서 너무 고마워요. 청소기 들어준 남편 정말 짱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정말 그 실천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의 모형처럼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런 겨자씨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가정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봉사와 실천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겨자씨들이지요. 예배 전후에 찬양팀의 신실한 봉사, 얼마나 신실해요. 반갑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안내팀의 미소, 찬양팀의 한결같은 섬김, 교사들의 수고, 3층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면서 또 우리 소예배실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겨자씨죠. 특히 영혼을 향한 관심과 돌봄과 기도가 있는 소그룹, 또 하늘들, 리더들은 그 섬김들 보이지 않게 작을지라도 결국 자라나고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 모든 누리민들을,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할 정도로 작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자라난다, 반드시 성장한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당시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실패처럼,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누룩처럼 평양 전역에 그 말씀이 번져나가게 하고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해서 조선 땅,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와 행동과 순종과 일상에서의 감사의 표현과 작은 친절과 배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순종함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과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낼 것입니다. 크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배경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내 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내 짐승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 앞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시대도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 아래서였어요. 이 세상은 짐승 같은 제국이 강한 능력으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한 짐승이 생겼으면 그 다음 짐승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짐승도 가장 강력해요. 또 무너져요. 그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요. 또 무너져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 연이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과 군주가 일어서서 그 당시에 피식민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다 빼앗기는,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죠. 철멍에를 쓰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결국 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안에 임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작아 보일지라도 커지고 확장되어서 반드시 영원한 나라를 얻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인 비전 11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년간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1만 명을 구원할 무엇을 뿌려요?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1만 명을 어떻게 구원해요? 셀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어요. 주님, 우리 삶에 있어서 딱 10개만, 겨자씨 10개만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할지라도 10개만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다. 저는 믿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력과 인원수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결국 1만 명을 구원할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죠. 그 확신 속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